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국민일보에 13살에서 43살 먹는 우리나라 여성 200명을 심층 전화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통계를 낸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13살에서 44살 사이의 여성들 68%가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제목을 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13살에서 43세까지 여성 68%가 외모가 인생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78%는 외모 가꾸기는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 가꾸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53분이니까 길게 하는 사람은 몇 시간씩 거울 보는 사람이 있겠죠. 요 가운데서도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거울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 53분, 그리고 거울을 하루에 8.3회 외모 가꾼다고 쳐다본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의 거울로 이렇게 더 아름답게 내면을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69%는 외모를 조금 단순하고 조금 신경 쓰고 외출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합니다. 56%는 또래 여성을 보면 일단 나보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걸 먼저 본다고 합니다. 25살에서 34살까지의 여성들은 외모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외모 관리에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35살에서 44살까지의 중년 여성들은 외모를 부의 상징과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성형천국이라고 하지요. 성형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옷이 가벼워지니까 이제 다리를 늘씬하게 보호하려고 종아리를 지방 흡입술 또는 보톡스를 통해서 아주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하이힐을 좀 예쁘게 신으려고 발을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족부 정형외과에 가서 발 수술도 하는데 뼈도 깎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자칫하면은 후유증이 있지요. 근데 성경에도 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곳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아름다움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라서 40살쯤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한 푼 구제하는 것으로 지내갔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인생이 불행했겠지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가 무서워서 이제 홀로 외딸게 살아가는데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정오에 야고보의 우물에 가서 굳이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9절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두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 모든 열등의식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 삶의 어두움을 재건하시고 빛을 주신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왔고 이제는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면은 오늘 또 이런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안 믿습니다. 왜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못 들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 믿습니다.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환상의 섬, 축복의 땅입니다. 저는 산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산골 마을은 1년 365일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섬에 와 보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근데 우리나라는 조상대대로 샤머니즘, 부처님, 유교를 섬겼기 때문에 참 미신에 젖어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제도는 다른 섬지방과는 좀 다릅니다. 왜요? 복음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제도 전역에 약 2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불교 몇 개 안 됩니다. 샤머니즘, 성황당 같은 것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거제가 복을 받았느냐? 물론 삼성, 한화,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거제를 통해 큰 영광 받고 우리 거제 시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 퇴임하시고 난 뒤에 이 옛날 신현교회 목회하시던 유종환 목사님과 폭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그리고 저와 몇 분과 함께 손명순 여사님과 함께 에드미를 호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기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갔다 왔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리고는 자기 땅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외포 대통령 기념관 위에 있는 신명교회입니다. 신명기 할 때 그 신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제에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경상남도에서는 거제도가 제일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또 거제가 복을 받은 이유는 6.25 때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우리 거제도가 먹여 살렸어요. 물론 국가에서 했지만 우리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험낭철수작전 때 9만 8천 명의 우리 동포를 거제도가 받았습니다. 물론 거제도에 와서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9만 8천 명 가운데 9만 5천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5년 동안 북한 치하에 살아보니까 북한 공산 치하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교회 단위로 다 이렇게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 가운데 3천 명은 불신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들이지만은 김일성 밑에서 5년 있어 보니까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안 되겠다. 그 불신자 공산주의자 3천 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계룡산 저 너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살까지 여기 사시다가 부산으로 갔다고 하지요. 지금도 가면 옛날에 살았던 그 마을이, 그 집이 조금 좀 별로 황폐하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일찍 들어왔고 과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거제 시민이 이렇게 고난당한 우리 동족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도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왜 안 믿느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못 들었느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힘써 복음 전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선교했던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님은 마사이족에게 가서 19년을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자기 사역을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 마사이족에 갔더니 기독교 신자들이 세운 과원, 학교, 병원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랍니다. 왜 그랬느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너무 열악한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교회, 국가, 아는 사람들에게 해서 많은 돈과 자원을 끌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은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노반 선교사님이 크게 깨닫고 나는 복음을 힘써 전하리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복음의 도전받고 한 사람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마사이족 추장이 도노반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유인적선, 왜 좀 더 일찍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아원, 학교, 병원, 자선 사업에서 너무 감사한데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로만 선교사님이 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유치원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자선사업과 구제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선교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럽 교회, 서구 교회들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학교, 고아원, 병원 그리고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학문성은 높였는데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이 원색적인 복음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럽 교회는 죽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분명히 전해질 때 오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힘써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통적으로 남미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게 대항해 시대에 가서 천주교 신앙을 전했습니다. 천주교는 사실은 성경 안 믿고도 그냥 의식을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천주교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성인상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 보면 10계명 제2계명을 그냥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을 뺍니다. 없습니다.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주교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남미 지역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신앙 고백하고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솝 우화를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솝은 참 못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솝 우화에 어느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에 들어가면 말을 하면 죽는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바보 삼형제가 그 동굴에 한번 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큰형이 딱 들어가서 이 동굴에서 말하면 죽으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동생들 알겠지? 하고 죽었답니다. 둘째가 있다가 야 동생아 봐라, 말하면 죽는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하고 이 바보 둘째 동생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셋째가 있다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맞죠?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말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아름다운 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입술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소개하지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룬 분 가운데 한 분인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님, 정말 참 우리가 잊을 수 없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 얼마나 좋은 차를 얼마나 헐갑에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250여 나라 가운데 자기 스스로 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기적적으로 세계 제1의 조선 회사도 대한민국에 있고, 반도체, 화학,
참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 쓰시려고 종합적으로 섭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포항제철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박태준 회장이 만들어냈습니다.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철강을 자동차에 현대자동차와 이 기아자동차인데 공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헐값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위대한 기업인이죠. 그런데 박태준 회장이 김영삼 대통령 때 고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말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박태중 회장에게 회장님 교회 한번 가시죠. 옛날에는 바빠서 못 갔고 무슨 했는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너무 귀한 분이 오셨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1899년 영모죄로 사형수가 되어서 한성 교도소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 썼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감옥에 예수 믿고 나니까 빛이 임하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100만 명 이상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1904년 29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도 예수교 국가가 되면은 지금 미국, 영국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독교 국가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어받은 대한민국 복이 있다라는 기독교 국가 건설을 기도한 대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아니라 15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1,0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입니다. 박태준 총리가 미국에서 졸지에 회사에서도 회장직에서도 물러가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국무총리까지 하지요. 그리고 포항제철 문화관을 오픈했을 때에 출석하던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 왜 좀 더 일찍 믿지 못했을까요? 예,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박태준 회장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21회 예수랑 축제가 오늘 온세대 예배를 기점으로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오늘 오후 온세대 예배 꼭 오세요. 그 지선 전도사
오늘 제가 짧은 영상을 우리 교육자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티에서 나가서 간증할 때 그때 옆에서 신디 치면서 했던 이 전도사님이 그 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귀선 사모님, 그분도 또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월 6일 전도주일 당일에는 우리 로봇다리 세진이 엄마, 우리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쉬울 줄로 믿습니다. 생명구원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말틴 리밀러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끝이 없이 늘어서 있는데 뒤에서 어느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아무도 내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믿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 고개를 돌려보니까 히틀러였습니다.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목사지만은 히틀러를 미친 운전자에 비유했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 그 운전대를 빼앗아야 돼. 끌어내고 운전대를 빼앗아야 남은 승객이 안전하다. 그래서 미친 운전자 같은 히틀러를 끌어내리고 없애야 된다. 암살단도 조직했습니다. 결국 보네프 목사님은 39살에 사형당합니다. 말틴 리밀러 목사님도 보네프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잘못 생각하는가? 세상 모든 불행의 근원은 이기심. 세상에서 가장 나쁜 패배는 용기를 잃는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 세상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잘못은 짜증을 내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이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곳은 내적인 평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낙관주의.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감은 책임 완수.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믿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전도하는 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은 전도하는 입입니다. 예수사랑 축제를 맞아서 힘써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의 역사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